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그 터미널로지,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병이어라는 말일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신조어인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계실 수 있겠죠. 네, 오병이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했대요. 오늘은 병고침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라고 기대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오 병이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오 병이요. 그래가지고 병을 좀 이렇게 새롭게 고치는 말씀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한 얘기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 5개의 떡 그리고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다른 제자들이 쓴 복음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복음서가 더 있는데 이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의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같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 사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모든 제자들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시에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풀었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실 기적이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성경의 내용인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관심,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작은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눠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어렸을 때 생각한 것처럼 뻥튀기에 넣고 뻥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을까? 아니면 그냥 하나씩 나누어줬더니 계속 생겨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음식이 어떻게 뻥튀기가 됐는지 어떻게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적인 호기심에 관심을 맞추다 보면 결론
나오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에이, 거짓말이네.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도시락을 안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 음식을 안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 단지 그냥 숨겨놓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다들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자기가 숨겨놓고 있던 도시락을 다 일제히 꺼내서 함께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싸하죠? 안 그럴싸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그럴싸하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싸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라면 그러한 해석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의 범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안에서만 활동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내용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이 떡과 물고기는 어떻게 늘어나는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찬송을 지겹게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애들 찬양이에요. 애들 찬양. 근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벌써 한 10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제 귀에서 맹맹 계속 돌고 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물고기들 떡 5개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셨네.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인데 먹는 사람 즐거워해. 행복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처음 들으시죠? 네. 저는 이 노래를 한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먹는 사람 즐거워해. 행복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주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오병이어의 기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배불리게 먹고 즐거워했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누렸다는 사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꼈고 즐거움을 느꼈던 이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본문 전에 있던 2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큰 무리는 어떠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 고치는 기적, 눈에 보이는 그 호기심, 흥미,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 관심, 그것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큰 무리들이 나온 그러한 목적의 중심에는 선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신기했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냥 병고침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호기심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구원을 받거나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싶거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거나 이러한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진리가 있고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쏠려서 거짓이 있는 곳에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왜 모이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의 동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히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넘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민사회, 이민교회들, 우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수단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동기, 모인 사람들의 동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6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저 같으면 이렇게, 야, 너희들은 그냥 내가 병 고치는 거 그거에 혹해서 나왔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순수한 동기가 아님에도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교회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좋지 못한 동기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들을 핍박하면서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 교회에 부인들 잡으러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떨어질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질 때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채워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까 뭐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하고 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같이 함께 채워주시는 놀라운 채워주심의 은혜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베풀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육적인 필요 또한 주님은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모인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는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이기 위해서 주시는 음식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인지 안 되는 질문인지. 자, 과연 당시에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떡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있을 수가 없죠. 떡집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돈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실없는 분이라서?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 똑똑하고 아주 명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찝어서 질문하신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대로 빌립은 머릿속으로 금세 계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떡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파악을 분명히 했고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잘 맞는 대답을 한 것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야, 역시 빌립은 똑똑해. 역시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 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500명도 50명도 5명도 아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계산을 그렇게 금방 하면서 예수님께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시켜드린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잘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스마트하고 명석한 사람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는지, 처음에는 아마 잘 쓰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결정이 늘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도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한 계산만 했을 뿐이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겠다라고 이미 그 마음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빌립은 그냥 5,000명을 먹이기 위한 돈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핀트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정답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9절에서 생각지 못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딱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안드레의 대답은 좀 황당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사실 회의적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착석같이 믿고 이것을 사용해서 5,000명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라고 안드레는 지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안드레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지만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먹이고 싶다, 먹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도 알고 그 주님의 의도에 그가 갖고 있는 그가 발견한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세우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계산도 빠르고 합리적이고 명석하지만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계산도 빠르지만 좌절도 빠르고 실망도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빠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빨리 좌절하는 것이죠.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안드레 유형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계산도 잘 안 되고 주변 상황도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안드레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고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 주님이 먹이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음식을 다 구해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으로 먹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큰 어떠한 난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을 드리고 주님께 있는 것을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더 좋고 선한 것,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모세가 과연 자기 같은 사람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를 상대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난 못 가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를 알 때에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생각,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의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비록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거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주님의 그 마음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과 계획,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은 그 생각이 없었고 안드레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두 제자를 갈랐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야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안드레는 그것을 알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 그것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비록 적은 것이라도, 비록 적은 재능이라도, 비록 적은 재정이라도, 비록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이 이미 하시기로 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읽어서 거기에 반응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